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부활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부활을 믿지 않냐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저분이 말씀하신 건 맞는가 보다 하면서도 또 지금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이 뭐 말하고 행동한 것이 부족한 게 없죠.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크게 길게 할 것도 없고 딱 취약해갖고 그냥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게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편해졌어요.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몰라도 이 말씀만 내 마음 안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대로 내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면은, 생각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서는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그 율법사가 서기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 율법사는 서기관이고 또 율법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 대답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다는 겁니다. 맞다. 그러면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앞에 율법사로서는 무엇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이 더 큰 계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서기관이 듣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바짝 크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제는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율법사에게 대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에 다 알잖아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준 사람 아니죠? 살아있죠? 근데 살리라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분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죠. 천국 가도록 믿으라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모든 설교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원초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사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이 원본이죠.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원조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택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히 그 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이게 이삭은 고사하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그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치하시고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저렇게 20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그 말씀의 원조다 하는 겁니다. 저렇게 20장 1절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을까요? 우레와같이 번개같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18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하고 볼까요?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간 떨어 죽겠다, 간 떨어져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직접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멘. 그리고 11절부터는 내 예술, 12절부터는 내 예술 때문에 사랑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빨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귀신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우상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그만 섬기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또 다른 우상을 새기고 그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은 또 무슨 하나님이다?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3, 4대까지 하지만은 은혜는 뭔데까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질투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어법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쓴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이름을 말껏 일컫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고 사람 보기에도 합당치 않으면 그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요. 저기 안강수목이라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망년대 일킨 적 없습니다 이랬지만은 거짓 맹세를 한다든가
말씀해놓고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을 조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와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의 거룩한 날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시면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 주의 거룩한 날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이 참여한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그 부활의 영광에 하여 나가는 믿음의 책임을 서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증오하라, 미워하라, 멸시하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과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은 부모에게 불효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은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너의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야. 누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래 알아두셔도 그저 살아만 계십시오. 아멘.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웃 것을 탐내라 다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교회 생활 후에 다시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처럼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사랑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민수기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사명이 다 끝날 때에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신명기죠.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한 길이었더라. 아멘. 호렙산,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아멘. 하나님 사명을 받았던 것이 호렙산이죠. 거기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 지난 그곳이 모압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식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몇 년에?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럼 40년은 언제부터 40년이에요? 바로 그들이 아비벌 14일날, 그러니까 1월 14일날 6월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시작했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 40년, 만 40년 가까이 지난 40년 11월 1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4절부터 시작.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다왕 옥을 쳐 죽이느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길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어디서 맺으셨다고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와, 아멘. 그래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 이 40년 전에 세우신 언약이지만은 지금 그 후에 태어나서 광야교회 생활하고 여기까지 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서는 이제 그 결론에서 다시 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질투가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9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산에 세우신 언약 외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성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지 아니했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해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셔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폐해진 것이 있고 완전케 된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비밀이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제단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라 했죠? 우리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저희가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18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율례와 규례 법들을 다시 온전케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키면은 구약의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표격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종 일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뭐하다?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그러나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를 행해야 됩니까? 듣기만 해야 됩니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를 다 정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야. 다만 아들 예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이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 10계명을 완전케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도 성질 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회개에 관한 것을 그 뒤에 23절에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노하지 않고 라갈하지 않고 성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한 일로 다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뭡니까? 그게 노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서로 불화한 것이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죠. 그거 가만두라는 거예요. 회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홀이는 뭐예요? 호랑이 털이에요? 아니죠. 작은 털 하나가 홀이에요.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있으면은 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풀으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이루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어디에 가늠했다고요? 마음에 가늠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안 했는데 마음에 가늠했어. 그것도 가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막 가늠하는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 눈을 빼서라도 내가 발을 자르고 손을 잘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심령으로라도 그런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였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놓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다 눈 빼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병신대 가고 그런 거 아니죠. 아멘. 그리고 그 정도까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 품고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맹세에 대한 것, 거짓 증거에 대한 것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갈 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귀한 말씀이죠. 물질에 관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 당해야 안 당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들 되길 좀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유가 그 보물이 탐나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그걸 하느냐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누구 것 탐나가지고 뭐 가난한 과부에 두랬더니 탐나서 그거 내놓으라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니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둘 다가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고 베푸고 누리며 축복을 입은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그거 갖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만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영광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더해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자들로 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나요. 한 사람이 둘째는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라 저를 사랑하라. 오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눈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눈 어두워진 적 없는데요. 내가 안경 잘 맞춰갖고 잘 보이거든요. 그 눈이 아닙니다.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그 행실이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우상이 되니까 뭐가 재물유상이 되니까. 아멘. 저는 우리 눈이 밝아지는 축복자들에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천국을 확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믿을까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 중하지 않다는 것은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몸을 위해서 의복을 입어요. 의복을 위해서 내 몸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음식이 중요해. 내 몸이 중요해요. 내 몸이 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는 거죠. 좋은 음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 정도 이쁜 정도가 아닙니다. 현미경을 쥐어대고 보면요 더 이쁩니다. 더 이뻐요. 왜요? 그 세포를 자꾸 들어가 보면요 그 세포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몰라요. 정교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정교하지가 않아. 거칠어. 딱 보면은 뭐 흠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막 책임도 맞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부터 시작. 오늘다가 30절부터 시작. 오늘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은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있어봐야 내일 가보면은 그 염려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100가지 중에서 95가지는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앉아갖고 잠도 못 자고 자기 건강만 지고 앉았어. 저는 그런 미련함과 우에 빠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내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도 쓰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